2025년 2월 23일 주연절 7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경배하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과 동행해 주시고 우리들과 함께 해 주시고 우리들이 부족하고 어려운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때로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84쪽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는 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44쪽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붓세통들은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라. 연회장은 물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너희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니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한 100여 년 전에 애굽에서 3000년 된 무덤 고분에서 고분을 발굴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미라가 나왔고 그 옆에 꽃병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꽃병을 런던의 대형 박물관으로 보냈는데 사람의 실수로 떨어뜨려 깼습니다. 꽃병이 깨지자 바닥에 몇 개의 완두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너무 오래되어 겉이 쭈글쭈글했고 차돌처럼 딱딱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연구 검토한 후에 땅에 심었더니 30일 후에 새파란 싹이 돋아났고 3000년간 침묵을 지킨 생명이 잠에서 깨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의 콜론의 지하실에는 나는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는다 해도 그 태양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해도 믿으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도 그를 믿는다라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전쟁포로가 장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조국의 무사히 돌아갈 것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글이다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3000년 된 씨 다 죽었을 거라고 하지만 싹이 안 날 거라 하지만 땅에 심었더니 싹이 나. 그리고 포로로 짚어서 절망적인 순간에 나는 태양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지킬 때 하나님은 3000년 된 싹을 틔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싹을 틔워주시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을 성취하게 알고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저는 기도했지만 주일로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할지 몰라요. 또 돌아와서 예배 드릴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계획으로는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이제 출발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오늘 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100년 동안 여기에서 우리 복명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곳에서 우리를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잘 부흥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2장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말 맹탕했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교회 앞날에 이러한 기적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증언,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한 것으로 다른 성경보다 빨리 시작해.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벌써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제자들이 가나라는 곳,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이 가나에 가면 포도주를 팔아요. 예수님이 물로 변화시킨 포도주는 아니지만 이 가나가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야. 그리고 거기 가면 그 레스토랑 같은 게 있는데 갈릴리에서 잡은 고기, 우리가 얘기하는 베스라는 고기야. 베스라는 고기를 한 마리씩 튀겨서 식당을 하는 데가 있어. 거기 가면 그 튀긴 걸로 포도밭 농장 가운데 그 식당이 있어요. 그걸 먹고 나면 언덕 있는 데로 가서 여기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시킨 가나입니다. 그러면 목사님들한테 이거 사가라고 그래, 가이드가. 이거 사가서 성찬식하라고. 왜? 교회 가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곳에서 사온 거라고 해, 세라. 응? 근데 내가 보니까 여기 포도주가 별로 안 좋아서 안 사왔어, 저는. 응? 그런데 그곳이 가나입니다. 갈릴리 북쪽에. 그런데 오늘 사건의 배경이 재밌는 건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 잔치하는 곳에 예수님 어머니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받았다. 이 혼인잔치를 아주 뻑적지근하게 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거 보면 잔치 준비, 혼인 준비라는 건 과거에 몇 년을 두고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준비를 했어. 그런데 잔치를 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딱 떨어졌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잔치를 베푼 사람으로서 참 손님들에 대한 신뢰고 그런 거잖아요. 신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거야.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누구고 인류의 구원자일 것을 알았고, 이제 예수님이 나이가 되어서 세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낳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참 이 장면이 재미있어요. 쭉 제자들을 보고 요한복음은 왜 갑자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글이 먼저 나왔을까? 나는 어머니로부터 인정받아야 그의 예수님이 참된 인도자고 참된 지도자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은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 그랬습니다. 이 자리는 뭡니까? 이미 예수님도 자기 자의식 속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자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지만 저 어머니도 구원받을 대상이에요. 그런데 압니다. 어머님과 나를 뭘로 인정하는지 아는데 아직 내 때가 아니요, 내가 기적을 일으키고 할 때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오늘 장면을 보면 5절에 보면 좀 막무가내예요.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하였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이게 세번역 번역입니다. 여러분의 개역성경은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개역성경의 번역이 더 jes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때가 아닙니다 하고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상대방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은혜도 주지만 때론 우리가 허물과 잘못이 있을 때는 징계도 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딴소리 하지 말고 저분 예수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 그대로 해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법에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새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자, 거기에는 정결 예식으로 쫙 하는 물항아리가 있었다. 이 물항아리는 뭐냐면 정결 예식이라는 거, 이스라엘의 부잣집에서는 밖에서 손님이 오면 반드시 하인들이 물을 떠주는 형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막이고 이러니까 발을 씻기고 손을 먼저 씻겨야 집 안으로 들어가. 그것에 대한 정결 예식이겠죠. 그래, 물을 떠다 놓고 거기다 직접 씻게 하는 건 물을 그 큰 동에다 항상 놔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물을 떠서 그 물로 사람들을 씻기고 깨끗하게 하고 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항아리 6개가 있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는 부새동이가 들어갔다. 우리로 얘기하면 옛날에 물찌개 지고 가서 큰 항아리에다가 물 붓잖아요. 수도시설이 안 됐을 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시대에 안 살아봤어요. 저도 옛날에 우리 동네 우물이 하나밖에 없어갖고 엄마가 물찌개 짓고서 물 갖고 오라 그러면 물통 2개가 양쪽에 물찌개 지고 물 떠다가 큰 항아리에다 놓고 부엌에 보면 항아리 큰 게 있고 그리고 큰 솥에다가 엄마가 겨울 되면 물 끓이잖아. 그럼 거기 가득 채워놓으면 어머님이 거기다 아침에 일어나서 장작불을 떼든지 집을 떼든지 해서 물을 데피고 그래야 그 다음날 세수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쓰잖아요. 그리고 요리할 때 쓰기도 하고. 그런 듯이 물찌개 지고 와서 우리나라는 물찌개지만 여기는 여인들이 물을 동이에다가 져서 머리에다 이고 온단 말이에요. 그거 3동 4동이 들어갈 정도의 큰 거다. 큰 물통이다. 그런 게 6개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결 예식을 하는 물동이에 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여기 손님들이 왔을 때 올 때마다 나 손발 씻고 그 잔치에 참여했을 테니까 물동이 전부 빈 거야. 그러니까 야, 가서 이 물에다 가득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봐. 그러니까 그 집에서 지금 음식을 나르고 있는 이 부잣집인 것 같으니까 하인들 일하는 일꾼들이 물을 가득 채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신학자들은 이 관점에 요즘 이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라갈 때 거기에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쉽겠지만 우리가 여기서의 역사를 마감하고 새로운 역사로 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순종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것 따라서 그거 왜 해? 난 안 가. 응? 거기에 복이 있겠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우리 교인들이 서로 숙고해서 회의를 통해서 모든 것 결정했잖아요. 그게 결정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근데 그거 안 한다고 떠난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다. 그래,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는 저는 대답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리겠어요. 이거 잘못 얘기하면 오해받으니까. 응? 자, 그래서 물을 떠다 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는 이제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가 주어라 하시니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다.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는 좋은 것을 내놓는데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여기에서 잔치 맡은 사람, 그래서 개역성경은 연회장 그랬습니다. 어디고 보면 큰 잔치를 하면 그 잔치를 잘 진행하고 운영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회를 맡아서 주관하는 사람한테 먼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걸 먼저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포도주를 마셔보더니 신랑과 그 가족들에게 가서 하는 얘기예요. 야, 대부분 맨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어느 정도 술이 취하면 포도주도요, 그 좋은 거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주는 게 정상인데, 야, 너는 어디서 이 포도주를 놨느니 점점 더 맑고 좋은 술을 내놓는구나 하면서 칭찬하였다. 예수께서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를 향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며칠 동안 계셨다. 오늘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 제자들이 맨 처음에는 그런가 아닌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내가 참 스승으로 모셔야 되는가 아닌가 했던 사람들이 이 기적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참된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미래를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사람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난 기적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야만 가능한 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보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토마스 카일리어는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방대한 원고를 끝냈습니다. 그는 그 원고를 곧 존 스튜디오스 밀에게 읽어보라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창백한 얼굴로 카일리 집에 찾아온 밀은
하녀가 그 원고를 불쏘시개로 사용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카일라는 극도로 흥분 상태로 며칠간을 보냈습니다. 2년 동안 노고와 습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다시 써야겠다는 용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방대한 원고를 다시 쓴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카일라일이 거리를 걷다가 석공이 길고 높은 벽을 쌓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작업 환경을 지켜보던 카일라일은 순간적으로 번쩍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석공은 한 번에 한 장씩 돌을 쌓았어요. 돌을 살 때 한 번에 2장씩 못 쌓잖아요. 그는 그의 경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들이며 결심했습니다. 그래, 하루에 한 페이지씩이라도 써나가자. 내일은 다음 페이지, 모레는 그 다음 페이지가 좋다. 그렇게 하자. 그는 천천히 조금씩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일은 굉장히 지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그는 꾸준히 계속했고 마침내 끝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완성된 원고는 첫 번째 것보다 더욱 훌륭한 원고가 되었고, 나쁜 기억이나 불행한 사건이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백미러로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동차 백미러로 뒤를 보지 말고 우리 차가 앞으로 가려면 앞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곳에서는 마감해죠. 과거 복명교회, 과거 무슨 교회, 우리 마음속에 기억은 하세요. 그런데 그때를 집착하지 말고 너무 그때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올 축복, 하나님이 주실 우리에게 부흥,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이 포도주를 변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나의 인생도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고 앞을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앞날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나서 우리들 새로운 교회에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 승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영원토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